오늘 설교 제목을 분별하고 살라, 이런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분별하고 삽시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갑자기 성장을 하는 그 시기에는 이 구한말인데요. 사회 현상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뿐만 아니고 민족 종교들 그리고 이런 이 불교들도 이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동학운동이라든지.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내세를 바라보는 종교들이 많이 생겨요. 종말론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이 구한말에 또 이제 이 일제시대 초에까지 이 종말론자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신비론자들도 많이 생기죠.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는 것처럼, 뭘 깨달은 것처럼, 깊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자기가 좀 깊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순수하게 그의 인생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끌어주셔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이런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뭔가 다르다. 내가 이것을 하면 뭔가 다르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이것을 하니까 내가 하니까 뭐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유의 사람들의 특징은 착해요. 마음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착각이라는 그것에 잡혀서 이 거짓이 없는 그것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해요. 이단들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1900년도에 김성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김성도는 17세에 자기보다 나이가 20몇 살 더 많은 부잣집 양반에게 세 번째 부인으로 결혼을 합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병이 걸려 죽어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버립니다. 둘째, 셋째도 낳았는데 이제 병원도 하고 데리고 다니고 그때도 안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 정신병이 났어요. 그리고 남편이 막 두들겨 패도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는 금식도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도 열심히 해요. 얼마나 착했는지 정말 자기 가진 거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1923년에 그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자꾸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의 깊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면담했다고 이야기해요.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담임 목사님 불러다 주심시킵니다. 딴짓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영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야금야금 모아다가 단체를 교회 안에 결성을 합니다. 그러자 영적 체험이 어쩌고 저쩌고 그 목사가 이제 뭘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출교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출교 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당시에 이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목사들이 찾아옵니다. 감리교에 있던 이용도와 백남주, 한명중이 김성도를 찾아와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모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꿈꾸는 것도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했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중에서 가장 영적 체험을 깊게 했다고 서로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김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적 계시라는 낱말을 그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군 천사와 소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는 이단이니까 떼어내야 된다. 교회 종탑에도 떼어내야 된다. 교회 종탑 이렇게 떼어내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언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이제 이단의 뿌리를 만들어 놓는데, 그건 뭐냐면 재림주가 육신을 입고 한반도에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송도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직통계시라는 낱말이 쓰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도를 막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마음의 소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그 직통계시 받는 법을 또 가르치고 그것의 원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칭 직통계시 받았다는 재림 예수 성령의 보혜사가 한국에 김송도 이후에 50명 이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엄한 소리가 귀에 들리면 사단의 소리로 들려야 돼요.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의 이야기를 했다.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들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린 것이요, 두 번째는 알고도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사기꾼이에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정말 귀신 들리지 않고 종교 사기꾼도 아닌데 그 소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귀신이 들렸든지, 하나는 종교 사기꾼이든지, 하나는 정신병자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에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지 맙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김성주를 따른 주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기도하면 병자가 나섰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옷 한 벌 입고,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김성주가 너무 이쁘니까 재산을 김성주한테 다 줬어요. 김성주가 그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거지처럼 산 거예요. 거지처럼. 그런 류의 이제 그런 신비주의 모임들이 곳곳에 있어요. 동강원이라고도 있어요. 동강원은 그래도 좀 건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주에도 보면 동강원이 예향원이나 뭐 이렇게 소록도 이런 나한 자들의 그 곳과 고아원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모임들의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 본받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김성주예요. 김성주는 멍석을 깔고 병자들을 먹으면서 입히면서 매일 예배하고 치유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죠. 근데 김성주가 그냥 말년에 좀 이상해져요. 뭐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세주파라는 것을 만들어요. 뭐냐면 새로운 주님의 성신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주파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주는 성신을 부어줄 터인데 입을 벌리고 기도하라 하면서 입을 벌리고 기도하면 이렇게 생수를 뿌려줘요. 생수를. 그리고 이제 막 생수 받으라 하고 막 뿌리면 그거 받아 먹으려고 막 앞에 강대상 앞에서 입 벌리고 난리가 나요. 성경은 이런 그 유의 신앙을 조심하라고. 처음에는 김성주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이상해져 가요. 그리고는 김성주에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로 없고 직통계시 받은 김성주가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면 다시 제가 13절 1절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야기합니다.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김성주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김성주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 물로 병을 낫는다는 이단들이 많죠. 장성의 한때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하가 그 짓을 했죠.
저도 김기하 원장이 할렐루야 기도원 가봤어요. 누가 가자 그래서 보니까 물병을 그냥 이렇게 45인승 밑에다 물병 가득 싣고 가고 물병 받아갖고 그 물 할렐루야 기도원 가져갖고 물에 물 눈에다 뿌리면 안약이 낫고 막 그런다고 막 그랬죠. 뭐 여러분도 갔다가 받아 먹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참 그러고 다녔죠. 한참 그러고 다녔어요. 만민중앙교회가 그런 경향이 있죠. 이재록이 이렇게 무안에서 나왔는데 무안 거기 고향이 있는 거기에서 물이 나오면 그놈을 뿌리면 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실은. 사단이 역사한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골트라 그래요. 오골트. 인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역사해버려요. 사단이 와서 그 능력을 주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민중앙교회 이재력이 죽었는데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 거죠. 한때 박태선이도 그랬죠. 그 박태선이도 우리 조상배 장로님은 중학교 옆에가 박태선이 천부관이 있어서 물을 얻어 드셨는가는 모르겠어요. 일회성수는 뭐냐면 박태선이 손과 발을 씻는 물이 일회생수예요. 그 다음에 2호 생수는 세수한 물. 이 사람은 이건 아무나 먹으면 안 되고 중환자들이 먹어야 돼요. 암이 걸렸다든지 그렇게. 3호 생수가 있어요. 3호 생수는 특별히 그냥 이렇게 박태선이 손을 넘고 안수기도 안 쓰고 그래서 특별 생수라 그래가지고 안수한 것은 그때 돈으로 20만 원이었어요. 엄청나게 비싸죠. 그때 그때 한 5, 60년대, 7, 80년대니까 막 20만 원. 전기 생수는 10만 원에 판매했다고 해요. 전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생수를. 박태선이가 세수한 물을. 발 씻은 물을. 제가 세수한 물 필요하면 저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담을 못 하는데 여러분 피부병에 걸리고 식중독에 걸려도 저는 책임질 생각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면 별짓을 다 해도 다 믿어요. 별짓을 다 해도. 신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순수하게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순수하게. 근데 이 순수함이 이렇게 뭔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뭔가 더 깊은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나도 변질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단이 깊은 것이 있다 하면 깊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이 더 깊은 것이 있다면 성경에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죠?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이 막 열리고 천국이 막 보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을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만 요한이 기도할 때 그렇게 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이 일부 보이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그럼 나도 세례 요한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이사야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에스겔처럼 될 수 있다. 나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그렇게 뭐 있어?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건 뭐 때문이냐? 성경은 마지막에 고난이 올 건데 잘 견디라는 거예요. 이사야와 에스겔과 그런 말씀, 그 환상 중에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고난을 잘 견디고 다음 세대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잘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서 돈을 많이 벌고 병자가 낫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 이단의 괴수들이 하는 말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야기한 내용이 그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주님께서 재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어디에서요? 생명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늘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있지만 그러나 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성도에 푹 빠진 사람이 있어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백문은 이제 헛것이 보여요. 46년에 그도 체험을 합니다. 경기도의 산골에서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실현된 거예요. 영적 재림이 온 거죠. 김성도는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제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약속에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적으로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약속의 목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요. 이 기초교리를 만든데 이 기초교리는 나중에 모든 이단들이 사용을 합니다. 문성명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안상원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만희도 약속의 목자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박명호 엘리야 선교다. 박명호 지금 뭐 이렇게 그 저기 어디냐 멕시코에 가가지고 그 얘들이 이번에 많이 죽었잖아요. 전번에 그 엘리야 선교도 자기가 성령이라고 해요. 정명석이도 그렇게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빙백문이 또 하나 맞는 게 뭐냐 피가름이라는 거예요. 피가름.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피가름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이 빙백문이 만든 이건 이 엉망진창인데 그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인 이 사람, 이 김성도가 영적으로 어쩌고 직청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김백문이는 내가 보기엔 정신병자였던 것 같아요.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나 이제 엉망인 사람이 나중에 신비를 본다는 착각 속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가지고 이 감당이 안 되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을 해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너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딴 것 전하지 말라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딴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을까 하는데 물음표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시험하니까 떼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뭔가 된 줄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착각이 나를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었어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늘 죄 짓고 살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도 나도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도 예수 부인할 수 있어요. 늘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연단해서 경건에 이르게 해야 돼요. 뭔가 된 줄 알고 자꾸 착각하게 되면 자기 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자기 말하면 모두가 된 줄 알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아요. 가끔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랬대요. 참 목자, 거짓 목자 이야기했대요. 그럼 참 목자는 뭐고 거짓 목자는 뭘까요? 그러면 참 목자는 죄 안 지어요? 참 목자는 뭐가 참 목자고 거짓 목자일까?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빼놓으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은 그거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신앙을 해야 돼요. 제가 늘 교회에 강조한 게 보편적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보편적 신앙을 계승합시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우리가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간 전해온 것은 특별한 복음이 아니에요. 특별한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교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교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김성도에게 영향받은 이순환은 직통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정도교라는 걸 만들어요. 황국전은 특별 게시 받았다고 예수의 얼굴로 피가름이 되었다고 자신을 주장을 해요. 피가름이란 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피가. 새 피를 얻었다. 그래서 나는 새 인간이다. 원죄가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피의 원죄가, 피의 원주, 예수의 피로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헛소리 하는 거예요. 황국주가 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았으니까 자기와 함께 잠을 자야 영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피가 바뀐다 해가지고 영체 교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가름의 사상을 이용해서 피가름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에서 제임스 정명석이 그 젊은 여자들을 희롱하고 못되게 군 거예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랬어요. 엘리야 복음선교회 박명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창기 십자가라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장흥에도 있죠. 장흥 우치에 있죠. 멕시코로 지금 다 이전에 가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교리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백남주예요. 백남주. 이 사람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굶겨 죽여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나님 금식시키라 그래갖고 굶겨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성인 잡지인 혈명을 만듭니다. 혈명. 혈명이라는 성인 잡지가 있어요. 이 사람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남주. 그래서 이 백남주의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만든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이게 이제 지금 이단들이 쓰는 언어예요. 동방의 의인, 이긴자. 이긴자라면 이만희가 쓰죠. 감남나무 드증인. 문선명, 나봉은, 심천지, 이만희 이단들이 쓰는 교리의 모든 교리의 기본적인 것을 김백문이 만들어줍니다. 이 김백문의 영향을 받는 문선명이나 제임스 정명석, 그 다음에 전도관 박태선, 이 박태선의 영향을 받아서 조희성의 영생교가 만들어주고 이영수의 에덴교회, 천옥찬의 천도관, 박태선의 청도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이단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장박성전 유재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일반 집사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신천지 이말입니다. 이 유재일이 만들었던 교리가 비유풀이입니다. 성경은 비유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짝을 찾아 풀이해야 된다 해서 비유풀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풀이를 하는 데가 있어요. 구인회의 천국복음전도회, 김풍일의 새빛 등대중앙교회, 이만인의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 비유풀이를 합니다. 똑같은 게 그래서 JMS도 비유풀이를 일부 하는데 비유풀이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성경 공부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착해요.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궁금한 거죠. 이단이 넘어갑니다. 신명기 1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신천지에 한 번만 와달라 그러죠. 한 번만. 한 번 가면 그냥 두 번만 와달라. 네 번만 교육받자 그러죠. 가면 이제 시험하기 시작해요. 네 목사는 어쩌고, 참 목자는 거짓 목자가 어쩌고, 약속의 목자가 어쩌고, 뭐 교회가 타락했고, 뭐
좀 명성교회 세습을 하고 어떤 목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머리가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지금까지 알지 못한 기독교 비리 다 이야기해줘요. 뭐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제 듣고 오면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이 강백상에 있는 홍정모 목사 머리에 뿔이 보일 거예요. 뿔이 영이 열려가지고 영이 열려서 뿔이 보여요. 뿔이. 그래서 이 앞에서 나오는 말들은 설교 말을 할 때마다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2단에 넘어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영적으로 보인다고 또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정신병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상해져 버려요. 사단은 또 자꾸 침투해서 여러분 귀에 속삭여요. 그 말을 계속 맴돌게 해서 결국 믿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걸 넘어가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 바울 사도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했어요. 저주를. 지옥 갈 것보다 이야기보다 더 심한 말을 한 거죠. 저주 받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신천지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비상이 걸렸어요. 이 앞주에도 교회 안 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야기하고 내일도 신천지가 신천지 창립 주일이 3월 14일이에요. 3월 14일 날 내일 안 모이면 이제 14만 4천에서 제해버리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에 지금 이제 내일 막 모이고 뭐 올차도 내고 막 내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이만희 교주가 그 약속의 목자가 좀 약간 정신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이렇게 12지파장하고 강사들 불러놓고 얼마 전에 이렇게 교리 강의를 했는데 헛소리를 막 해본 거예요. 약간 노망이 온 것 같아요. 자기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말을 쭉 이렇게 했다가 이거 내가 말한 거 아니다 부정해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신천지는 지금 그래서 대대적인 단속이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렇게 모일 거예요. 자우지간 내일 서울 간 사람은 내가 전부 다 신천지인 줄 알 거예요. 내일 서울 간 사람들은 나한테 보고하고 가야 돼요. 자우지간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또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도 한때는 막 산에 가서 철야도 하고 뭐 40일 철야를 한 500명씩 데리고 40일간 풀 철야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러게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우리 김경아 권사님 그 동생 목사님이 내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한지 훤히 알아요. 한 8년을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많이 망가진 사람을 봤어요. 많이 망가진 사람들을. 제가 그러면서 많이 회개를 해요. 이게 잘 도와줬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잘 도와줬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 철이 없고 어려가지고 무슨 깊은 세계가 있는지 알고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점의 순간에 가면서 제가 느껴진 게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다. 그래도 내가 이단의 기수가 안 되고 헛된 대로 빠지지 않고 그래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은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는 헛것도 많이 보고 귀로도 많이 헛소리도 들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였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내가 본 것을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본 사람들도 있고 어떤 목사는 내가 앞에서 간증한 사람도 있고 내가 본 걸 똑같이 보는 경향 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의 목회를 바꿔준 것도 아니에요. 내 미래를 바꿔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무슨 여러분 신비한 것을 체험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냐?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체험하는 것은 안 한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에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고 막 하늘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분별해내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늘 그게 있어야 돼요. 복음 외엔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할지라도 시험해보라.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비교해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외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보편적 신앙을 잘 계승해야 돼요. 뭘 많이 봤다 그래서 뭘 많이 들었다 해서 특수하냐? 예, 특수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보편적이에요. 그래봤자 그냥 한 걸음, 영적으로 한 걸음도 못 뛰는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많은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보면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때 막 그렇게 영적이고 그 난리를 쳐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내 신앙 잘 지키고 잘 가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잘 분별하고 깨어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늘 이 선을 넘으면 위험하다는 걸 기억하고 잘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분별하며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 안에 늘 거하게 해달라고 보편적 신앙을 잘 계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